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찾아 주시리.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내가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일어날 때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온 세대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는 나의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주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목소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간이 될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손 들고 지극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름으로 결단하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소성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온 세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풍성케 하시네. 제가 넉넉히 찬양을 듣느냐고 나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광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 광고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영상 광고로 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빠뜨린 것 같아요, 실수로. 의정부 지방 여선교회 연합 개사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포천 아트밸리에서 우리 지방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개사회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선교회들은 전부 다 목요일 아침 9시까지 모이시면 함께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의정부 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포천 아트밸리에서 하는 그 연합개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갖는다고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경로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 경로증이나 혹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면 아마 이제 좀 그 혜택이,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의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이종혜 권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실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다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광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가 문자로도 여성교회 회원들한테는 광고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 찬양대가, 성가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다 베이스만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정말 애써서 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요즘에 시험 기간이고 또 우리 학생들 아침부터 와서 교회가 좋아갖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고 놀고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목이 다 잠기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목이 쉬도록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잘했어요. 안 틀렸어. 여학생들은 안 틀렸어. 오늘 저녁엔 7.8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으셨죠? 7.8기. 예, 뭐 유명한 홍수환 선수의 뭐 4전 5기인가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보통 7.8기라고 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눴을 때 함께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역전하시고 반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흥망성쇠가 가감없이 그대로, 그들의 치부까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형적으로 한 인물의 쇠락과 함께 다음 세대의 인물이 이렇게 흥해 올라가는 이 교차적인 구조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반전과 역전의 주제를 담고 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가운데 아이를 간절히 낳기를 바랬지만 자식이 없었던 비운의 여인 한나가 등장하고,
또 그녀가 간구해서 낳은 아들인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이렇게 반전되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엘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용사의 모든 조건은 갖췄지만 부끄러움이 많고 겸손했던 사울이 새로운 세대를 여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도구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가 오자, 이번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도 제외해버렸던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교차점이 딱 보이지요.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의 패턴대로라면 다윗도 쇠락할 때가 됐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반전과 역전의 용사가 추락하는 다윗과 이렇게 교체하는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짠 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추락하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역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성경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추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서 다윗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는 모습이 이제 이후에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인 우리아를 보면, 이 우리아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린 다윗 왕과는 다르게, 그 궁중에서 다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궁중에서 정말 희희낙낙 즐기고 있었던 다윗과는 다르게 이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수를 써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다윗에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이고 우리아는 이방인인 햇사람인데, 다윗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우리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아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우리아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정직하게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선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높이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너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 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신앙인들은 나도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로 신앙을 시작하거나 아예 처음으로 믿는 새신자들, 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는 새 가족들 말고 아예 새신자들 있잖아요. 새 가족들 중에서도 아예 새신자들을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믿음의 연조가 적고 믿음이 많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연히 뭔가 어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삶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들한테 가서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아직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갖고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많은 훈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더 악랄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아의 역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일반적으로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아로 돼 있지만 요걸 이제 학자들은 우리야였을 것이다, 원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아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우리아의 행동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외면하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심지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크게 추락했죠. 그리고 이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 이방인인 우리아가 오히려 반전의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설은 사무엘하 15장에, 우리가 얼마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하 1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때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시에 살던, 가드는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그 가드 출신의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이때였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가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이 이방인인 이때가 그의 출신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의 편에서든 아들인 압살롬의 편에서든 이 전쟁터에서 어느 편에서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블레셋 사람이니까요. 어느 쪽에서도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용병, 돈 받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용병인데 굳이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않아도 그냥 압살롬 밑에서 내 이제는 압살롬 섬기고 압살롬한테 돈 받고 내가 군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런 얘기를 숨기지 못하고 얘기를 해요. 너 그러면 되는데 못하러 날 쫓아오냐? 저 내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너 거기서 그냥 계속 용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자기는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아끼던 이때는 너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너는 용병이니까 돌아가서 새 왕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 죽어도 왕과 함께 가겠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또 이번에는 이때의 역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우리아의 이야기에서처럼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에서 사라지니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로워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했던 그 광야로 하나님 다시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야 하나님을 다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쫓겨가는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의 입에서, 이때의 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데 블레셋 이방인인 이때는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스럽기가 그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나고 있는데 이때는 온전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서 광야로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이때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추락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신실합니다. 이런 반전이 역전을 만들어낼 일만 남아 보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은 많은데 역전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다윗이 아주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을 일으키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사무엘서가 보여준 반전과 역전이라는 공식이 다윗에게는요 끝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전은 많은데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인 다윗의 이야기만큼은 그저 반전과 역전이 아니라 반전의 반전, 역전의 역전이 거듭됩니다. 신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다윗에게는 아주 망하지 않고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반전을 다시 반전시키고 역전을 다시 역전하는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자기가 가진 모든 치부와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22장은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사무엘서의 전체의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이 시편에서 제일 긴 시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99편 뭐 이런 게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게 몇 번째로 그 안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긴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이. 그런데 이 시편 18편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어 부른 다윗의 노래 중에, 걸출한 다윗의 시 작품 중에, 노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자기 평생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설교 계획을 하면서 내년에 이 시편을 소망의 노래 첫 번째 설교로 정했습니다. 이 시편을. 그래서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소망의 노래 시리즈의 개봉박도 그때 제가 해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우리 사무엘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과 이것 중에 이걸 선택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에요. 선대하신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지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또 어둠을 밝히시고 또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악한 자, 교만한 자, 그들은 낮추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빛과 어둠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뭡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승리.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진을 달리게 하시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죠. 다윗은 아주 고단하고 지난한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건 사울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걸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안락한 시대가 오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며 심판받을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서까지 도망쳐야 하는 끔찍한 피난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완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칼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나단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시죠?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저녁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고생하는 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압살롬이 있지만 압살롬이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훼손하진 않을 테니까 안전하게
도성에, 다윗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저는 처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다가 다윗에게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사독에게 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되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자기의 삶이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 여기서 끝나더라도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즉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묵상하셨으니까 이 말씀 보셨겠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말씀이 사실 이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뭉클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예?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 밧세바를 뺏기고 밧세바가 그 어려움 당하는 그 과정, 빼앗기고 그 자기의 사위인 이 우리아가 죽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사였던, 다윗의 가장 대단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방향을 바꿔서 압살롬의 편을 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그 입술에서 계략만 나오면 하나님의 뜻같이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모략을 부리면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친구인 진심을 가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감람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단에 다윗이 딱 도착하는데 이때 후세가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다윗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누굽니까? 몇 장 뒤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람. 그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 기도를 이루어줄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정확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뭉클한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탄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이루시는 그 뜻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딱 볼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람산 정상에 제단에 이르렀을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되짚어 보면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위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진 알량한 권력과 명예를 의지할 때는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과 진심을 되찾습니다. 그게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그게 반전이 있지만 역전이 없었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7전8기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갔던 다윗의 비결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반전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반전하고 역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오늘 낮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공식을 따라보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의 진심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겸손의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하나님 나를 안 쓰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윗이 사독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 광야에서 나를 그냥 처분하셔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다윗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전하지 않으시고, 반전이 있었으나 다시 반전하게 하시고, 역전이 있었으나 다시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나 세바가 반전과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분명히 다윗이 추락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올라오거든요. 다윗이 또 추락하는 가운데 세바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압살롬이나 세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이 다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고 인정받고 지지했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막 만만세를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지지하고 각광합니까? 다윗도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지지를 받고 사람의 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애써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나 세바는 본질이 아닌 겉모습만 보고서 다윗의 추락을 교차해서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전과 역전의 인물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가 비참하게 죄인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평생이 다윗과 같이 아주 추락하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고 나락에서라도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이 부분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생의 삶에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윗의 노래, 오늘 예배 처음에 함께 부르셨죠? 이 다윗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주님,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내가 찾고 또 다른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 내 모양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네.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할렐루야. 양들이 목자의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매여 있으면 망하지 않고 최악의 나락에 떨어진 순간에도 다시 반전되고 역전하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겸손히 주님을 의뢰함으로 평생의 삶의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가장 나라로 떨어졌을 때도 주님 의뢰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곁에 묶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오직 한 분 목자 되신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최악의 나락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넘지 못할 산벽들을 넘게 하여 주시고 적진에서도 뛰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이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지혜의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죄악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전에 반전을, 역전에 역전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온전히 어떠한 순간에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함으로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